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9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는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개막하였습니다. 대회 참가한 선수들은 각국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실력을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자국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안타까우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 장유진 선수 탁구 경기 보셨나요? 네. 3세트까지 모조리 일본 하시모토 선수에게 3대 0으로 세트 스코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내리 4세트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4대 3 세트 스코어 4대 3으로 이겨 이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 앞에 섰을 때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합장 안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선수가 아님에도 제 마음속에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그리고 그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메달 수여식 때에 메달만 수여하고 끝나버린다면 해당 선수는 기쁘고 감격스럽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그 외의 사람들의 감동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 감동은 그 선수 또 그 선수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는, 음악은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애환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흥겨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즐겨 듣거나 또는 노래를 하곤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애창곡, 일명 18번 곡이 다 있죠. 요즘에는 편의점에 가도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는 노래방이 편의점에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이 K-팝이 정말 세계 음악을 선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노래를 이처럼 좋아하다 보니 생각하지도 못한 실수를 할 때가 있곤 합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례식 입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 모두 이제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 보는 순간이기에 숙연하게 고인의 입관을 지켜보며 눈가에 눈물이 젖기도 하고 또 슬픔에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상주의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랬습니다.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술잔을 부딪힐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핸드폰 꺼놓는 것을 잠깐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입관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웃지도 슬퍼하지도 못하는 요즘 말로 우픈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때로는 시름을 달래기도 하고 누군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외로움과 피곤함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래는 거기까지입니다. 노래는 이런 정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 알고 있나요?
몰라요?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마 모르실 건데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는 정말 마치 시를 읊는 것 같은 그런 노래 가사와 또 그 수수한 통기타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나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예달픈 양식. 아무도 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를.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이 가사만 들어도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을 때 더 그 감동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는 자신의 이 노래가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비상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잔잔한 위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노래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못해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위로와 힘이 빛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편 시인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13편 1절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도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진정한 노래가 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그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검푸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만드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진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홍해 바다도 가르십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반석 위에서 샘물이 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그 비를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옥수수 재단을 설립하고 슈퍼 옥수수를 개발했던 김순권 장로님, 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이어서 북한, 우리의 북녘 동포를 위해서 옥수수를 개발할 때의 일입니다. 2001년 마침 북한에 방문했을 때 당시 북한은 엄청난 가뭄으로 극심한 곤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북한 농업과학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만 비만 오게 해주세요. 지금 옥수수 농사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래, 그런데 나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그 옥수수 밭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12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18mm가 내렸습니다. 도합 30mm가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하자 농업과학원의 부원장이었던 한 분이 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이 땅에 분명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적을 제가 지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공감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400년간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 자신들을 외면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 계속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외면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지속될 때 또는 생각하지 못한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거나 아니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보지도 듣지도 않으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알고 공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론 그 고난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나만
나만 그 고난 당한다, 그렇게 외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이렇게 씨름하고 있고 이 문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절망의 그 수렁에 빠져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고난이 더더욱 나에게는 힘들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을 보고 우리의 그 하소연과 신음을 듣고 그리고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우리의 모든 심장과 모든 몸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한 길을 갈 때는 2 발자국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1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하고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나와 함께 하시더니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나를 버리고 나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셨군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지 않단다. 너가 힘들고 너가 즐겁고 행복할 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했었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 혼자 그 길 가기 너무나도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갔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 기쁨과 바램을 알고 느끼시며 그리고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끌려갈 때, 또 억울하게도 그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지은 죄도 없는 다윗을 저주할 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듣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듣고 계시며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노래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굽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어 예굽으로부터 값을 주고 사시어 자기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냥 좋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막 출생하였을 때 쭈글쭈글한 아이의 피부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이목구비도 뚜렷하지 않고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이 골칫덩어리인 이 아이가 무엇이 그리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그 엄마와 아빠는 연신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이가 글쎄 똥을 쌌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가 똥을 쌌다는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텐데 우리 아이가 똥을 쌌어요. 우리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우리 아이가 걸음을 걸어요. 그것만으로도 그저 그 자녀가 그저 일어나고 살아있고 숨을 쉬고 그렇게 걷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일 뿐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오히려 골칫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죄를 범하여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그 자녀로 인하여 즐거워하듯이 마치 신랑이 그 신부를 보며 기뻐하듯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진리, 인간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